시각장애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두 눈 밝은 이런 몸을 가지고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데 장님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불편함 없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에 대한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옛 선조들은 장애 중에 가장 불쌍한 장애가 시각장애다 그렇게 말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맹인으로 살아가지만은 훌륭한 삶을 살았던 맹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또 미국 국무부 아주 높은 직책까지 오르셨던 고 강영우 박사님. 이분은 시각장애이지만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중에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 작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각장애자이지만은 평생 찬송시를 몇 개나 썼을까? 8,000곡 이상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눈이 멀쩡해도 찬송시 하나 쓰면 못합니까? 누가 불러줘야지. 그런데 8,000곡을 써서 교회에 놀라운 은혜들을 전달했고 또 그분의 찬송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여러 곡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의 전도를 마무리하는 어떤 지점에서 여리고라는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올라가는데 그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주님이 그를 불러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이제 그의 소원대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본 후에 그 길에서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 무엇을 보셨는가?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던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가? 이 점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때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냐 물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가 소개받은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이 만남 이전에 여리고에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사역을 마치시고 여리고 성을 나가시는 그 성문 입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성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가를 그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이러한 소문을 그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장님이어서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도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는 어떤 기도 속에 살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는 죽었던 소녀, 12살 된 소녀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어서 장례 지내려고 상여가 가는데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살려내셨던 예수님,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아마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누구인가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는 예수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은 뭔가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가 이미 보지는 못했어도 소문을 통해서 누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이 여리고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앞을 지나서 성을 빠져나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인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지금 누가 지나가느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인간 예수가 들어간다는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렛 그 동네에서 사셨던 예수이지만은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에서 난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때로는 밥을 먹다가 밥맛이 없으면 먹기 싫다 그럴 때 있습니다. 한 끼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두 끼, 세 끼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네, 건강이 망가져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는 것 아니고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수요일로 나와서 들어야 되고 금요일도 들어야 되고 주일 5일에 들어야 되고 주일 낮에도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은 그가 보지 못했습니다.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었습니다. 들은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이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믿음으로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의미가 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말은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인 예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너의 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장님이지만 그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로 믿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믿지 않고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고 고백했던 그 이유는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당신입니다는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믿음 안에 이 고백 안에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의 내용은 다른 이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실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부모들, 형제들, 자기 친구들, 동네 사람들, 그래서 불쌍해서 늘 동량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늘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누구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 했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었던 그의 간절한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의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되어야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특별히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무엇을 많이 요구를 하냐면 공감해 주기를 많이 원해요. 공감해 주기 위한 그런 감정을 굉장히 원합니다. 남편이 실컷이라고 왔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아내가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집에서 노는 사람이 뭘 힘들었어? 라고 공감해 주지 않냐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남편이 힘들어도 자기 자신이 힘들어도 와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수고했어.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 공감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성분들 아닙니까? 특별히 남자분들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여자가 또 조금 아파도 나 아파 그러면 뭘 그것 가지고 아프다고 그래 병원 가면 되지 이러면 안 돼. 공감해주고 그래 얼마나 별로 안 아픈 것 같아도 얼마나 아팠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렇게 해주면 좋아한다.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공감을 받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공감받고 위로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래요.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 수고를 내 아픔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다 아픔을 다 일일이 체크하겠습니까? 다 못 해줍니다. 하고 싶어도 다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다 누군가 어떻게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주면 좋겠지만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의 아픔, 나의 불쌍함을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메시아여 나의 불쌍한 이 처지를 좀 공감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 간원마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지금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약 용서해주라 하면은 모세 율법을 어긴 자로 해서 예수를 돌로 치려고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때려서 죽여라 그렇게 하면은 선지자가 사랑도 없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직분에 대해서,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흠집을 낼 목적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에다 무엇인가 글씨를 쓰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놔두고 물러갔습니다. 거기에 둘러싼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것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공감해 준 사람이 없어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돌을 들었지 않습니까?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불쌍한 우리의 처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가 공감해 주시고 누가 위로해 주시고 누가 불쌍히 여겨 주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불쌍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오라가시고 치료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부르짖음에 있어서, 주님을 부르짖음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앞서가던 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그들이 꾸짖었어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리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부르짖는 것을 제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 이 말, 그리고 그가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은 헬라어 시제상 두 개 다 미알로 시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소리 지르고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계속 많은 사람이 너 소리 지르지 마라,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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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다는 이러한 뜻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무리의 제지에 그가 결단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체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거울에 어떤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날마다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하나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와서 부르짖으니까 이 재판관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 여인의 문제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날마다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기를 이 재판관의 그 마음에 갖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낭망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부르짖는 사람이고 자기의 소원을 지금 주님 앞에 아뢰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방해합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성취받기 위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었고 결국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소원을 물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를 오라고 하셨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믿음, 그의 불쌍한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불쌍한 처지를 가졌지만 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시냐면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이 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치료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너 구원받았다. 너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보게 되었고 즉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치료의 주님이 때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명령하심으로 가라. 죽은 자를 일어서라. 앉은 명의를 일어나라.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세요. 명령하심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인데 왜 그러시는가? 그분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따라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가 보게 되었으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한번 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 형제들, 자기 집 얼마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뒤로 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라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랐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아콜로세우라는 말인데요. 따르니라 이 말은 누구에게 말할 때 적용된 단어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했다.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르다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따라오너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그가 따랐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냥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즉시 누구를 따라갔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마가복음을 언제 썼는가? AD 60년경에 썼습니다. 지금 치료받은 것은 AD 33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27년 전에 27년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까지 그가 따르지 않았더라면 이 말을 따르니라 이 말을 갖다가 아마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최소한 이 말씀이 쓰여지는 그때까지 따랐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그 25년을 주님을 따랐다. 할렐루야. 그런데 AD 1세기경에 문서를 보게 되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사 역사학자들이 이 바디메오는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치료를 받고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까지도 주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 문서, 1세기 문서 그 시절까지 따랐다면 최소한 그는 몇 년입니까? 거의 70년을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았다. 따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안 계시지만은 제자들을 따랐을 것이고 그 위에 그가 지도자로서 일하면서 나는 여리고의 정말로 디모데의 아들로서 나는 장님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 먹고 자기가 체험해 먹고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그가 자기 일생 동안 이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랐다 이 말은 바로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구걸했는데 이제는 그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구걸하는 자여서 삶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이후에 그가 늙어서까지라도 주님 전하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불쌍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어루만져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바디메오가 일생 동안 예수 전하고 예수 위에서 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증가하고 예수 전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